어린 저승사자 강림도령. 조선시대 전에 내려오는 어린 저승사자 강림도령의 이야기. 15 나이에 저승차사가 된 소년이 인간 세상과 저승을 오가며 영혼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겪는 슬픔과 성장. 냉정해야 하는 저승사자의 임무와 따뜻한 소년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강림도령. 그가 특별히 아끼게 된 한 소녀와의 애틋한 인연, 그리고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시련과 깨달음을 담은 가슴 저린 이야기. 강림도령의 탄생, 비운의 죽음과 저승사자로의 선택. 조선 후기 깊은 산속의 한 마을. 봄비가 내리는 어스름한 저녁, 한 초가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의 산파가 방 안에서 나오며 기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입니다. 강서방. 건강한 사내 아이를 얻으셨어요? 강서방은 기쁨에 눈물을 글썽이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지친 얼굴로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강서방은 아기의 작은 하지만 강인해 보이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림이라고 지읍시다. 숲속에 맑은 빛이 내려온 것 같은 날이니까요. 그렇게 강림이는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강림이가 3살이 되던 해 마을에 역병이 돌았고 그의 부모는 모두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강림이는 마을 서당의 훈장댁에 맡겨졌습니다. 불쌍한 아이, 이제 고아가 되었구나. 훈장의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잘 키워주자.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기운이 있다 느껴지지 않소? 강림이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놀랍도록 총명했고 6살에 이미 사사삼경을 술술 읽었습니다. 하지만 더 특이한 것은 그가 종종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 저기 할아버지가 계세요. 어느 날 강림이가 서당의 빈 공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훈장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할아버지? 흰 옷을 입은 할아버지요. 계속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날 밤 훈장은 아내에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저승 구경을 할 운명인 것 같소. 세월이 흘러 강림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훈장댁에서 살며 학문을 익히고 있었고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특별한 능력은 더욱 강해져서 이제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머리 위에 맴도는 어두운 기운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겨울 강림이는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며칠 동안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훈장과 그의 아내는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강림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아이가? 훈장의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밤, 강림이의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 이상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어둡고 안개가 자욱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넌 강림이지? 그 사내가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 누구시죠? 강림이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나는 저승차사다. 너를 데리러 왔다. 강림이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죽은 건가요?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내 목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저승차사가 답했습니다. 그러나 염라대왕께서 너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선택이요? 그렇다. 지금 저승으로 가서 다음 생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저승차사가 되어 영혼들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거나. 강림이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승차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보지 못할 것들을 보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다. 저승에서는 내 같은 재능이 필요하다. 하지만 왜 하필 저인가요? 강림이가 물었습니다. 저승차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1000년에 한 번 태어나는 영혼이 있다. 삶과 죽음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영혼, 너는 그런 존재다. 강림이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죽어서 또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모든 기억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저승차사가 된다면 제가 저승차사가 되면 제 양부모님을 다시 볼 수 있나요? 언젠가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들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저승사자는 자신과 인연 있는 이들의 영혼을 직접 데려갈 수 없기 때문이다. 강림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저승차사가 되겠습니다. 그 순간 강림이의 주위에 푸른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승차사는 그에게 검은 도포를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강림도령이라 불릴 것이다. 저승의 어린 사자수자로서 영혼들을 인도하는 중책을 맡게 될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는 훈장 부부가 강림이의 숨이 멈추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통곡했지만 정작 강림이의 영혼은 이미 다른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승의 문 앞에서 강림도령은 뒤돌아 인간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녀와의 만남, 죽어가는 소녀를 만난 강림도령의 특별한 감정. 강림도령이 저승차사가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수많은 영혼들을 저승으로 인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슬펐지만 점차 자신의 역할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저승차사의 임무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영혼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 그것이 그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초여름의 어느 날 강림도령은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한양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13살 소녀의 영혼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좀 특별하다. 저승의 문서를 관리하는 최 주사가 말했습니다. 이 소녀는 원래 20살까지 살 운명이었으나 마을에 돌림병이 돌아 수명이 단축되었다. 염라대왕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데려오라고 하셨다. 강림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떠나겠습니다. 인간 세상에 도착한 강림도령은 소녀의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초가집 주변에는 이미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벽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창백한 얼굴의 소녀가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이슬이었습니다. 이슬아, 조금만 더 버텨라. 의원님이 곧 오실 거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림도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슬이의 목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소녀 곁에 앉아 때를 기다렸습니다. 저승차사는 오직 죽음의 순간에만 죽어가는 이에게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슬이의 숨소리는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춥고 무서워요. 이슬이가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이슬이의 영혼이 천천히 몸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림도령은 이제 그녀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세요? 영혼이 된 이슬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강림도령이라고 한다. 너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러 왔단다. 이슬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몸과 곁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죽은 건가요? 강림도령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함께 할 테니. 이슬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를 두고 갈 수 없어요. 엄마가 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강림도령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그는 단호하게 영혼을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슬이를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파왔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순수한 슬픔에 그만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줄게. 강림도령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슬이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꿈속에 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이슬이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은 이제 평화로운 곳으로 갑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녀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깨어났을 때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이슬이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승차사의 능력 중 하나란다. 때로는 남겨진 이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할 수 있지. 이슬이는 슬프지만 약간 안심한 표정으로 강림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강림도령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저승차사가 되고 난 후 처음 느끼는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다. 강림도령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슬이가 물었습니다. 저승이라는 곳이야. 거기서 내 다음 삶을 준비하게 될 거야. 이슬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두려워 보였습니다. 강림도령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저승길은 멀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두 사람은 이슬이의 집을 떠나 저승으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영혼들은 두려움에 떨거나 슬퍼하기 마련이었지만 이슬이는 강림도령과 함께 있어서인지 상대적으로 침착했습니다. 너는 다른 영혼들과 달라. 강림도령이 말했습니다. 보통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데 이슬이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조금 덜 무서워요. 당신도 저처럼 어린데 어떻게 저승차사가 된 거예요? 강림도령은 저승차사가 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15의 죽음을 맞이했는지, 어떻게 저승차사가 되었는지 이슬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슬이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가족을 두고 와야 했군요. 강림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이게 내 운명이니까. 둘은 계속해서 저승길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림도령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조심해야 해. 저승길에는 위험한 것들이 많아. 특히 이렇게 어린 영혼은 귀신들이 노리기 쉬워. 이슬이는 두려움에 강림도령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강림도령은 자신이 저승차사로서 엄격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오직 이 소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저승차사는 결코 영혼에게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 법이었으니까요. 저승으로의 여정, 소녀의 영혼을 데리고 가는 길에서 맞닥뜨린 시련. 저승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강림도령과 이슬이는 어둡고 안개 낀 길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 세상과 비슷한 풍경이었지만 점차 주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은 잎이 없어지고 뒤틀린 가지만 남았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졌습니다. 여기가 정말 저승으로 가는 길인가요? 이슬이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강림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모두 이 길을 지나야 해. 하지만 걱정 마. 이 길의 끝에는 염라대왕이 계시고 대왕님은 모든 영혼을 공정하게 심판하셔. 그들이 계속 걸어가던 중 갑자기 길가에서 이상한 웅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강림도령은 경계하며 이슬이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여기 누가 오는구나. 신선한 영혼의 냄새가 나는데.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개 속에서 기이한 형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이었지만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몸은 반투명했습니다. 이들은 망자기, 즉 저승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잃은 영혼들이었습니다. 저승사자여, 그 어린 영혼을 우리에게 주겠나? 가장 앞에 선 망자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사이에 갇혀 있었다. 새 영혼의 기운이 필요해. 강림도령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러나라. 이 영혼은 염라대왕께 인도할 내 책임이다. 망자기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저승사자가 제법인걸? 하지만 넌 아직 경험이 부족해. 우리는 여럿이고 너는 혼자야. 강림도령은 품에서 명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모든 저승사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영혼의 기록부였고 또한 강력한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명부의 힘으로 너희를 물리칠 수 있다. 강림도령이 명부를 펼치며 경고했습니다. 망자기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강림도령은 명부에서 빛을 발산시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망자기들은 계속해서 몰려들었고 강림도령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슬아, 내 뒤에서 떨어지지 마. 강림도령이 외쳤습니다. 이슬이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강림도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도울 방법은 없나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슬이의 순수한 영혼에서 밝은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빛은 망자기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강림도령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을 돕고 싶었어요. 이슬이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망자기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빛이 사그라들자 강림도령은 이슬이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졌구나. 보통 영혼은 저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 이슬이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냥 당신을 돕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강림도령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금방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어서 가자. 아직 갈 길이 멀어. 두 사람은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길은 점점 더 험난해졌고 때로는 가파른 절벽을 오르기도 하고 깊은 계곡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강림도령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이슬이를 이끌었습니다. 저승길은 왜 이렇게 험난한가요? 이슬이가 물었습니다. 강림도령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삶과 죽음 사이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거야. 모든 영혼은 이 길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지. 이슬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처음에 이 길을 걸었나요? 강림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나는 저승사자가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일반 영혼들과는 달랐어. 후회하지 않으세요?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잖아요. 강림도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슬이를 만난 후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보통 사람처럼 살아보는 것이 어땠을까 생각할 때도 있어. 그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큰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삼도천, 인간 세상과 저승을 가르는 강이었습니다. 강물은 검붉게 흐르고 있었고 강 위에는 작은 나룻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 저승입니다. 강림도령이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면 다시는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슬이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미 인간 세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이슬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림도령은 처음으로 저승사자로서의 의무와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내 어머니가 저승에 올 때 그때는 내가 꼭 너희의 재회를 도와줄게. 이슬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림도령은 갑자기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이슬아. 네가 새 삶을 살게 되더라도 나는 널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울게. 그것은 저승사자로서 해서는 안 될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림도령은 이미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염라대왕의 심판, 인간적 감정에 휘둘린 강림도령에 대한 문체. 삼도천을 건넌 후 강림도령과 이슬이는 마침내 저승의 문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붉은 문 앞에는 두 명의 저승 수문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림도령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림도령, 염라대왕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수문장이 말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들은 저승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승궁은 인간 세상의 궁궐보다 더 웅장하고 장엄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거대한 기둥들,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장식된 내부는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많은 저승 관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영혼들은 줄을 서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림도령은 이슬이를 데리고 중앙 심판대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줘. 강림도령이 이슬이에게 말했습니다. 곧 염라대왕님을 만나게 될 거야. 이슬이는 불안해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라대왕님은 무서우신가요? 강림도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격하시지만 공정하셔. 내가 생전에 나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때 한 저승 서기가 강림도령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림도령, 염라대왕께서 즉시 아련하라 하십니다. 혼자서요. 강림도령은 놀랐습니다. 보통은 영혼과 함께 심판대에 서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슬이를 다른 저승사자에게 맡기고 염라대왕의 심판실로 향했습니다. 심판실은 어둡고 장중했습니다. 가운데에는 높은 단상이 있었고 그 위에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엄격했지만 지혜로 가득했고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강림도령, 내가 데려온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강림도령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예, 대왕님 이슬이라는 소녀의 영혼입니다. 13살의 나이로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내가 그 영혼에게 보인 특별한 감정이다. 강림도령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염라대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해보거라. 강림도령 저승사자가 영혼에게 감정을 가져도 되는가? 강림도령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안 됩니다. 대왕님 저승사자는 오직 임무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염라대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 그런데도 너는 그 소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었고 심지어 약속까지 했다. 그것도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강림도령은 놀랐습니다. 그가 삼도천에서 이슬이에게 한 말을 염라대왕이 모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강림도령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염라대왕이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저승사자가 된 지 3년 그동안 너는 훌륭히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번만은 내 감정이 임무를 방해했다. 강림도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다. 염라대왕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왜 하필 이 소녀였느냐? 너는 수많은 영혼을 인도해왔고 그 중에는 더 어린 영혼들도 있었다. 그런데 왜 이슬이에게만 이런 감정을 품게 된 것이냐? 강림도령은 자신도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대왕님, 그저 그녀를 보는 순간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염라대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흥미롭구나. 어쩌면 이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는 책상 위에 커다란 책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모든 영혼의 전생과 인연을 기록한 전생록이었습니다. 이슬이 그리고 너. 염라대왕이 책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왕님? 강림도령이 물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책을 덮고 강림도령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너와 이슬이는 전생에서 깊은 인연이 있었다. 500년 전 너희는 형제였다. 너는 오빠였고 그녀는 동생이었지. 너희는 서로를 깊이 아끼다가 역병으로 함께 죽었다. 강림도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슬이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혈연의 끈, 전생에서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염라대왕이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승사자는 과거의 인연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환생할 때 기억을 지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림도령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대왕님.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염라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저승사자에서 해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너에게 시험을 주고 싶다. 시험이요? 그렇다. 이슬이의 영혼은 특별하다. 그녀는 순수한 영혼을 가졌고 삼도천에서 보여준 것처럼 특별한 힘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런 영혼이 필요하다. 강림도령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슬이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줄 것이다. 하나는 환생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다른 하나는 저승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염라대왕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선택에 어떤 영향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내 시험이다. 강림도령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슬이가 저승에 남는다면 그녀를 계속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요? 이해하겠습니다, 대왕님. 강림도령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제 이슬이를 데려오거라. 그녀의 심판과 선택의 시간이다. 강림도령은 심판실을 나와 이슬이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영혼들 사이에서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이슬아, 이제 염라대왕님을 만날 시간이야. 강림도령이 말했습니다. 이슬이는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무서웠어요. 강림도령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슬이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권유해야 할까요? 아니, 어떤 영향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강림도령의 진정한 시험이었습니다. 저승사자로서의 의무와 인간적인 감정 사이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소녀의 환생, 강림도령의 간절한 청원과 특별한 환생. 염라대왕의 심판실로 들어선 이슬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웅장한 심판대 위에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고 양쪽으로는 많은 저승 관리들이 서 있었습니다. 강림도령은 이슬이의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슬아, 두려워 말거라.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너의 영혼을 살펴보았다. 너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순수한 마음을 지켰구나. 이슬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염라대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왕님. 염라대왕은 큰 책을 펼쳤습니다. 내 명부를 보니 너는 본래 20살까지 살 운명이었으나 마을의 역병으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었다. 이는 내 잘못이 아니니 벌을 받을 일은 없다. 이슬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특별한 선택권을 주려 한다. 첫째, 넌 환생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다. 이슬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환생은 모든 영혼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너는 저승에 남아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너의 순수한 영혼은 저승의 안내자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슬이는 놀라서 뒤를 돌아 강림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림도령은 염라대왕의 시험을 기억하며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그는 어떤 암시도 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왕님. 이슬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너라. 심판실을 나온 이슬이와 강림도령은 저승궁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저승의 정원은 인간 세상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나무들은 은빛으로 빛났고 꽃들은 결코 시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슬이가 고민해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림도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림도령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이슬이가 저승에 남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게 조언을 해줄 수 없어. 그가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너 자신이 결정해야 할 문제야. 이슬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이 듣고 싶어요. 우리는 친구잖아요. 강림도령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이슬이에게 그들이 전생에서 형제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슬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 깊이 생각해봐.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환생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가족도 생기고 성장하고 사랑도 할 수 있지. 하지만 이곳에 남으면 영원히 지금 모습으로 남게 될 거야. 이슬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승에 남으면 당신과 계속 함께 있을 수 있나요? 그 질문에 강림도령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렇겠지만 그것이 내 선택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슬이는 저승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고 강림도령은 그녀를 지켜보며 자신의 마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슬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실에 다시 선 그녀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왕님, 저는 환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삶에서
제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라대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림도령은 슬픔을 감추며 옆에 서 있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그럼 환생의 물을 마시거라. 그러면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이슬이는 염라대왕의 시종이 건넨 잔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림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림도령님,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제가 모든 것을 잊게 되겠지만 어딘가에서 우리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길 바랄게요. 강림도령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그러길 바라 이슬아. 이슬이가 환생의 물을 마시자 그녀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환생의 길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림도령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염라대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왕님 청원 드립니다. 이슬이가 환생할 때 그녀의 영혼에 작은 표식을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녀를 다시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염라대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규칙에 어긋나는 요청이다. 환생한 영혼은 모든 기억과 흔적을 지워야 하는 법. 알고 있습니다. 대왕님 하지만 간절히 청합니다. 아주 작은 표식이라도. 염라대왕은 오랫동안 강림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너희의 인연은 정말 깊구나. 좋다. 한 가지 조건으로 내 청을 들어주겠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대왕님. 이슬이가 다시 15이 될 때까지 너는 그녀를 찾아가서도 말을 걸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녀가 15이 된 후에도 오직 그녀가 먼저 너를 알아보아야만 한다. 그럴 때까지 너는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 강림도령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대왕님. 염라대왕은 손을 들어 사라져가는 이슬이의 영혼을 향해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슬이의 왼쪽 손목에 작은 별 모양의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식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떠났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한양 북촌 깨끗한 가문의 딸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다시 이슬이가 될 것이다. 강림도령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왕님. 그날부터 강림도령은 더욱 열심히 저승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인간 세상에 내려가 이슬이의 새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북촌의 양반 가문의 건강한 딸로 태어났고 총명하고 마음씨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림도령은 약속을 지켜 결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슬이가 15이 되는 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100년 후의 재회, 시간이 흐른 뒤 인간으로 환생한 소녀와의 재회. 세월이 흘러 이슬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북촌의 양반가 교수로 시와 서화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주 같은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소년이 그녀를 이끌고 안개 낀 길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이슬이의 15번째 생일날 강림도령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그녀의 집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니 이슬이가 자신을 알아볼지 지켜보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슬이는 친구들과 함께 연못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강림도령은 그 주변을 지나가는 젊은 선비로 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슬아, 저기 오는 사람 봐. 이슬이의 친구가 강림도령을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낯선 선비인데 정말 잘생겼어. 이슬이는 고개를 들어 강림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아. 이슬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강림도령은 이슬이와 눈이 마주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켜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슬이는 평소보다 더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둡고 안개 낀 길을 걷고 있었고 검은 도포를 입은 소년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얼굴은 바로 오늘 연못가에서 본 선비의 얼굴이었습니다. 강림도령. 이슬이는 꿈속에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잠에서 깨자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여전히 그녀의 입술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작은 별 모양의 흔적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이슬이는 다음날 다시 연못가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어제의 선비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강림도령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이슬이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강림도령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아가씨 어제 처음 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꿈에서 당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 강림도령이라고 하지 않나요? 강림도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슬이가 그를 알아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아시죠? 이슬이는 자신의 왼쪽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선명하게 별 모양의 표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꿈에서 당신은 저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사자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강림도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맞아요, 이슬아, 우리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강림도령, 약속을 지켰구나. 그리고 이슬이, 너는 환생했음에도 그를 알아보았다. 이것은 진정 깊은 인연이다. 바람이 잦아들자 강림도령과 이슬이는 이상한 빛에 휩싸였습니다. 강림도령은 변장을 풀고 본래의 모습, 검은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슬아, 이제 진실을 말해줄게. 강림도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생에서 형제였어. 그리고 내가 죽은 후 저승에서 만났지. 넌 환생을 선택했고 나는 널 찾기 위해 염라대왕께 특별한 허락을 받았어. 이슬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무언가 그리운 마음으로 살았던 거군요. 그 빈자리가 바로 당신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강림도령, 너는 이슬이를 위해 저승사자의 직분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너도 인간으로 환생하여 그녀와 함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승에 대한 모든 기억과 능력을 잃게 될 것이다. 강림도령은 놀라움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대왕님? 그렇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다. 하지만 주의해라. 한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다. 강림도령은 이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슬아, 내가 원한다면 내가 인간이 되어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이슬이는 강림도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예요. 하지만 저승사자라는 중요한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 강림도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100년 동안 저승사자로 살면서 나는 깨달았어. 인간의 삶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과 경험은 영원함보다 더 값진 것일 수 있다는 걸. 그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대왕님, 저는 결정했습니다. 인간으로 환생하여 이슬이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강림도령을 감쌌습니다. 그의 검은 도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범한 선비의 모습이 남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저승사자의 날카로운 빛 대신 따뜻한 인간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림아, 너는 이제 인간이다. 이슬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거라. 이슬이는 기쁨에 찬 눈으로 강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강림은 이슬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이번에는 형제가 아닌 다른 인연으로. 그들이 손을 맞잡고 연못가를 떠나는 모습을 멀리서 한 까마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까마귀의 눈에는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저승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림과 이슬이는 그 후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고 특히 그중 아들은 이상하게도 어릴 때부터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린 강림처럼.
그리고 가끔 강림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저승에서의 기억을 희미하게 떠올리곤 했습니다. 비록 그 기억들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강림도령이라는 이름이 작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강림도령 전설, 어린 저승사자, 강림도령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15 나이에 저승사자가 된 소년과 그가 특별히 아끼게 된 소녀의 애틋한 인연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저승과 이승 사이의 경계가 생각보다 가깝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오가는 이들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존재가 바로 어린 모습의 저승사자 강림도령이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해야 할 저승사자가 왜 어린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죽음이라는 두려운 순간에 영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또한 이 이야기는 인연의 깊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환생 후에도 모든 기억이 사라진 후에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깊은 인연. 그것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연결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강림도령은 결국 인간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영원한 존재로서의 삶보다 유한하지만 진실된 감정으로 가득한 인간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 이야기 까마귀 저승사자, 까마귀로 변신한 저승사자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저승사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까마귀의 모습으로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신비로운 존재, 그는 어떤 이유로 그런 모습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인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음 편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전설과 야담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다른 저승 이야기나 전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전통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